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같이 선포해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선포입니다. 영원 가운데에 계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영원 가운데 계신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혼돈하였습니다. 공허하였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은 수면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액체 상태의 무질서한 가운데에 섞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상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그 수면 위를 유유히 두루두루 운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운행의 의미를 우리가 의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정성스럽게 끝까지 품고 있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떨어지는 자기 새끼 위를 선회하는 그러한 독수리의 그 모습들, 그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였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 그렇게 성령께서 다니신다. 그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첫째 날에 그 빛을 만드신 창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그 빛을 나누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빠달이라고 해요. 빠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이 하나님의 선명한 분리의 역사가 그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성화의 모든 삶에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진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리가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으로 인하여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가운데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안 나옵니까?
다른 말씀이에요? 네. 저희 아내가 밤에 졸다가 쳤는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둠과 혼돈과 공허였던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이었는데 그곳에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중보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빛입니다. 예수가 비친 것은 알겠는데 내가 비친 것은, 우리가 비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에 보았던 것은 네가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 그렇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빛나지 않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빛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타협이 없습니다. 사단과 영적인 어떤 존재와 우리의 부족한 삶과 우리의 어리석은 삶과 우리의 부족한 신앙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빛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구별, 성화라고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이라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볼까요? 에클레시아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에요? 아시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구분하여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허감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너 구별하여서 불러낸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런 부름을 받아내서 구분된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과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어찌 불법과 함께하며 어두운 가운데 거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별된 삶 가운데에, 구별된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바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칭의, 그리고 양자됨을 받았습니다.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 거룩의 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행하여 주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의 삶의 유익들과 평안과 함께함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온라인상에서도 알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안 하던 페이스북을 처음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옆에 잘하는 분한테 배워가지고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고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자주 못하면 저희 아내가 또 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올리고 했었는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참 재미도 있지만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도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뭐 알리고 홍보하는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중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후배가 한 사람 있었어요. 후배가 있었는데 그가 결혼하고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고 일을 했는데, 이 참 멋진 후배가 그렇게 해서 사업이 너무도 성성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페이스북의 내용들이 점점 시간이 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온통 그 내용에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그 어디에 가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우리처럼 어떤 자연 가운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급의 호텔에 가고 어떤 급의 음식점에 가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한번 아내한테 이런 거는 보통 식사 얼마 정도 하지? 하면 최소 일본 분들은 4만 원, 5만 원일걸? 최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또 늘 뭐 이 라운딩 골프 치러 가가지고 누구랑 골프 쳤고 누구랑 쳤고, 나중에 좀 더 나아지고 또 하니까 이제 저 서울의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그런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고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부분들을 늘 올라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늘 오는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 받는 거, 그런 거 찍어서.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갈수록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거의 뭐 이틀 3일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닫았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화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제가 그것을 못 누려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얘 중심에, 얘 마음 가운데에, 이 가정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맨날 어떤 차 샀다고, 외제차, 아주 좋은 차 그거 사가지고 그거 올리고 너무 좋다고, 뭐 어떤 호텔에 가고 골프랑 오늘 누구를 치고 무엇을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으로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과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삶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세상을 향하여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구별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길들 가운데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에 타락된 장소, 타락된 시간,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타락과 쾌락의 장소 가운데에 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초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목사로서. 왜냐하면 주초, 담배를 피우고 술 먹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초를 구원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만은 성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세상에 덕을 끼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 담배와 술 이 부분들 가운데 내가 여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의 덕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아멘? 네, 많으신가 봐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이 지구상에 궁창 곧 대기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궁창은 대기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대기권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보는 대기권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 있어서 이 대기권이 공기의 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우리가 보는 대기권, 저 파란 하늘이죠. 저걸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고 호수에 있고 강에 주로 있습니다. 물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궁창 위에, 대기권 위에 물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구름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저 구름 속에 있는 빗방울, 물의 결정체,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설명, 그리고 창조 과학을 하는 분들도 공통된, 여기에는 거의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창조 당시에는 여러분,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굉장히 두꺼운 수정체로, 물의 결정체로 되어진 그러한 물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수증기층이라고 하죠. 굉장히 두꺼운 수증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 그것이 모여 내리면 비가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홍수입니다. 노아홍수. 여러분, 노아홍수의 심판 가운데 파괴되는데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폭우가 내릴 때 그 비가 40일 동안 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큰 기쁨의 샘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밑에 지하수가 빵빵 터져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세로된 넓은 판을 이야기해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거기에 창문이 열려서 그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쏟아내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0주야를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꺼운 궁창 위에 수증기층에 있던 모든 수증기들이 다 땅에 다 내렸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지구적인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지가 물에 다 잠겼으니까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 캐년들이 3개인가 있다고 하죠. 그 캐년들을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랜드 캐년에 창조과학의 증거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 가면 뭐 단청이나 굴곡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대격변의 시간들 가운데에, 노아 홍수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 생겨난 것인 그것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로 삼는 그러한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스트리아에 짤츠 감마구트라는 곳에 가면 이 케이블카, 짤츠 감마구트 같은데 하여튼 그곳에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면 해발 2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갔었는데 그곳에 설명이 있어요. 뭐냐니까 뭐 설명을 해가고 조개 화석이 있어요. 화석이 있는데 2200m인가 거기에 조개 화석이 쫙 있어요. 조개 화석이. 거기에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융기해가지고 아주 고대 융기해가지고 옛날에 여기는 바다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융기가 아니라 노아 홍수 때에 전체 덮어서 물에 사는 조개나 모든 부분들이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기가 되어서 그렇게 그것도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바다가 높아져서 해발 2200m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노아 홍수를 믿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조개 화석들이 그 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증기층이 파괴되었어요. 그 수증기층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어떤 수증기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빛들을 완화시켜주고 우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해한 광성들을 차단시켜주고 소립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의 생명에. 여러분 알지만은 800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얼마만큼 살았어요?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오랫동안 산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머두셀라. 머두셀라.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생명을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명이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5살 많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모세가 몇 세예요? 120세에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선크림 안 바르면 빨리 죽는다고 요즘은. 선크림 바르라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햇빛 나는데 선크림 바를 게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에 비가 오는 흐린 날에도 선크림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외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어서 90년 살다가 차단이 안 되는 거죠. 대기권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차단이 안 됩니다. 놀랍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인간과 동식물들이 살게 될 지구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그 대기권을 하루 동안 세심하게 만드셨음을, 둘째 날에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이 셋째 날, 9절에서 13절 말씀은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땅의 물들이 모여서 바다와 강의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 하셨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다섯째 날 만드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그 종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6일째 되던 날 땅의 가축과 기는 것 모든 생물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에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극구 부인합니다. 단백질이 우연히 세포화되고 하등 생물체로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하등 생물체로 변화되어지고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로 변화되었다.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진화론이 성경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부분들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부분들이 허구인 것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그것을 증거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황폐화시키는 더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진화론이 단순히 진화론의 생명의 진화론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엇으로 거듭나고 발전했냐면 사회 진화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펜서라는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의 생명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사회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서를 만들고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진화론인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연계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강자가 약자를 먹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 원리처럼 사회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적자 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서로 투쟁하고 힘센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을 집어먹고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들을 만들었습니까? 제국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가운데에 제국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일본의 저 천황까지도 그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케 하고 전 세계를 고통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을 통하여서 발생한 이 원리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들이 그곳에 붙잡힌 그 이론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별로 심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또 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은요.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듣는 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늘 이것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비례합니다. 무엇이요? 듣는 거 양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큼 그 아이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적인 문화로 가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빠져서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괜찮을 거야? 나중에 어른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우는 모습들을 또한 역시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후회합니다. 어릴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귀찮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어릴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사춘기 되고 청년 되니까 안 되대요. 왜 우리의 가정에 부족하지만은 한마디 말이라도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려져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술로,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창조가 선포되고 이 아이들의 귀에 들려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부탁합니다.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제가 심판받도록 기도할 겁니다. 좀 놀라십시오.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차가 여러분들 자녀 덮치는 것을 눈에 보면 여러분들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죠. 내가 대신 죽죠. 자식 아닙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 영원히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멈추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넷째 날에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넷째 날의 창조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해, 달, 별을 궁창 가운데에 광명체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연결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던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림잡아 3,400년 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기록하던,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던 이 시간이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이 당시에 해, 달, 별들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존재였을까요? 신이었습니다. 예, 신이라고 나옵니다. 신이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 달, 별들에 대해서 우상화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해, 달, 별들은 신이 아니야.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번쩍 깨어나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 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에 모든 것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의 신, 달의 신, 별들의 신, 우리가 알 주피터, 별들의 신들 아닙니까?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신들이라고. 그러나 신이 아닌 것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만들어진 해, 달, 별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기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이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영어로 for,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라, 뭐뭐 하기 위하여 너는 하늘에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하는 것, 레라고 하는 것이 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위한 낮과 밤, 징조와 창조, 계절에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살게 하시고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태양이 아닌 것입니다. 중심이 달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우리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8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내 존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낮에 보는 저 밝은 태양, 밤에 보는 저 달, 저 별들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슴에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의미가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 고백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20절에서 23절 말씀, 다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십니다. 역동성이 넘쳐납니다. 그 역동성, 만드신 그 지구 가운데에 이 생물들을 만드심으로 하늘에는 새가 날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역동적인 모습들을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일째까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이 땅을 채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들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